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얼룩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에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친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어제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아서 다시 가정과 사회로 돌아올 때의 정결 예식이 무엇이었는지 2단계로 되어 있었죠. 첫 번째 주에는 성문 밖에서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면서 새 2마리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소제 또 번제 이렇게 화목제를 빼고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를 반드시 드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를 빼고 나머지 4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주차에 이제 양 3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속건제,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속죄제 그리고 거기에 10분의 3 에바의 소제 이렇게 4가지를 드리면서 회복했었습니다. 오늘 21절에는 가난해서 양 3마리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속건제로는 반드시 양 1마리이고요. 그 다음 번제나 속죄제를 위해서는 새 2마리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다른 새나 이렇게 좀 더 값싼 동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순양으로 드려야 하고 그런데 이제 속죄제나 번제는 새를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도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3분의 1로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경제적으로 양 3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버거울 때 양 1마리와 새 2마리를 가지고 속건제, 번제, 속죄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22절 있는 것처럼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 그 다음에 피나 기름 똑같죠? 네, 그 양의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찍어가지고 정결하게 된 사람의 오른쪽 귓뿌리,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온 몸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꼭 그 3군데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피를 바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몸을 상징하지만 그 3군데가 의미하는 바들은 비교적 좀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오른발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꼭 그 세 군데뿐 아니라 온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은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도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면 반쪽만 말한 거예요. 구원의 요소에 있죠. 그런데 나머지 반쪽은 뭐예요? 의와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른쪽 깃불이 오른손 또 오른발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바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의미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까지만 말하면 반절만 말한 거예요. 나머지 반절은 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강조한 게 두 가지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는 이신칭의. 이건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윤리적인 실천.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실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또 다른 강조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종교개혁자들뿐 아니라 성경의 강조점인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끝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게 모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성경보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더 강조점을 주면서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예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체험이나 또 인본주의적인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거나 행복감을 높이거나 그것이 어떤 심리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방식들을 동원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다 틀렸어요. 루터가 그랬대요. 어떤 분이 자신의 체험을 한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모임 가운데 말했는데 마지막에 루터가 한마디 했대요. 왜 당신은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 응답받았던 것, 체험받았던 것, 그것들이 아무리 신비롭고 놀라울지라도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그걸 부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보았던 거예요. 그 개인의 경험과 영적 체험,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배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에서부터예요. 오른쪽 귓부리에 속건제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설교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씀이 다 옳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인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라는 거,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성직자들에게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 16세기부터는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교육이라는 게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가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되다가 이제는 인쇄술이 구텐베르크가 발전하고 하면서 이제 부유한 성도들, 지식 있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기 집에 소유하고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직접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만이 아니라 귀족 여성들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초창기 종교개혁 때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은 귀부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했다고 해서 그 목사를 화형시키고, 가톨릭에서 어디 감히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그 죄로 화형당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아요. 이런 어떤 엄청난 기존 질서의 저항들, 불안하게 느낀 거죠. 평신도들이 이제 성경을 직접 읽고 성직자들, 신부들, 또 수사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설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건 성경하고 맞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성직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성경과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죠? 지금 우리도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해야죠. 그래서 먼저 오른쪽 귓부리를 피로 발라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른손과 오른발에 피 뿌리고 기름을 발라서 바른 순종의 실천적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천이잖아요. 실천.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일반 부유한 사람들이나 보통의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가난한 사람들의 절차가 똑같죠. 재물만 새 2마리로 바뀌었을 뿐 모든 절차가 똑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가난한데 가난한 내가 양을 살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 이게 뭐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 하냐고. 교회 일은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거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절차가 똑같아요. 일반 백성들과. 그냥 힘에 미치는 대로 새 2마리로 바뀌었을 뿐,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절차가 똑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외돼도 되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꼭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난 가난하니까 헌금 안 해도 돼. 성경 어디에 그런 말 써 있어요? 난 가난하니까 봉사 안 해도 돼.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바치면 더 잘했다,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토씨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작은 것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더 큰 일 맡길 거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왔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더 남겨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한 단어도 다르지 않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평가,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겨왔으면 주님께서는, 주인은 또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더 작은 일에 더 큰 일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절차가 똑같아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게을러도 되는 거 아니고요. 면제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에 미치는 대로, 형편대로, 없는 걸 막 빚내가지고 복받을 요량으로, 그런 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작정헌금하고 이런 건 잘못된 일이에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있지도 않은 거를 미래의 것들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를 성경은 반드시 덧붙여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힘이 경제력이 미치지 못해서 가난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냥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값싼 새 2마리로 또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소재의 양이 줄어들고 희생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긴 하지만 절차가 동일하다는 것. 나는 가난하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봉사 안 해도 되고, 난 건강하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갓난아이들 들쳐업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죽어도 예배드리면서 추회전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찌 예수를 믿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어찌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는 예배하며 찬송할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하고 전파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의 전도자로, 합당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